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역대기의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역대기를 읽었던 독자들, 그들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린당했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지요. 그 후에 70년이 흐르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큰 희망을 품고 돌아왔던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포로 시절의 상처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상처나 큰 실패를 당하고 나면 두려움에 잘 빠집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긴장부터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다볼 수 있도록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유다 왕국 전체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백성들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아직은 불완전했지만 실제적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도 받았던 것이지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시는 동안에 우리 영신의 성도들께서도 이 땅과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미래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대기의 첫 부분, 이 첫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기상은 12장까지 족보가 있거든요. 긴 족보가 이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족보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족보는 수면제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던 헌신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이름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도 우리 영신교회 부흥의 역사에 더욱더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족보 한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야베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자주 찬송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암송을 하시기도 했지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왜 갑작스럽게 어색하고도 조금은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넣어 놓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도 살펴보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고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역대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든 세세한 일들은 다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향한 열심은 오롯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의 사역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어요.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러했던 것이지요.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우리들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신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독했던 구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봉헌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완공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 건축물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살펴보니까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지어놓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으신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을 온전히 품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지금 막 성전을 봉헌했지만 솔로몬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이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활한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데 자신이 건축해 놓았던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막 완공했던 이 성전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역대하 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찾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곳이야말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이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 사역의 거룩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또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속에도 우리들 자신이 들어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사랑만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편지를 살펴보니까 받는 주소가 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보내달라는 편지였어요. 그 아이들 동네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 위로 프랑크푸르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보니까 독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구 위에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태양계 위에는 뭐가 적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위에는 우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주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아로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 마음이 참 이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이 주소를 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루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의 그늘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데 급급한 것이지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고 싶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높은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물길을 타고 저의 삶까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새로운 사실들 참 많이 깨달아졌어요. 이미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 이것에 대해서도 나 이상으로 주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이것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사고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들판을 보고 자연을 볼 때에는 야생화와 나무들을 보았었는데요, 이제는 화가의 손길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연약하고 100세도 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직립형 포유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혼을 품고 있는 인격체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때때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재산과 외모가 성공과 성취의 척도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무더기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얻었던 대답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눈을 가렸던 비늘들이 떨어지고 부의 이면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유함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는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가치가 인종이라든지 지위,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성전 되신 주님도 찾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조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건축물 속에 들어와 계실 수는 없으세요. 물리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한히 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축소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실 수는 있으세요. 은혜의 질서를 따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 속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걸려있는 주님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 두리라라는 말씀은 라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심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그 속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성전을 찾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불리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십니다. 이 거룩의 자리에서 우리들과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룩의 자리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면 우리들의 기도는 미지의 세계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기도야말로 학문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신학의 마지막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열정이 또한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모든 바탕들 속에 온전하게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지요.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과 빔이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드리는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깊어질수록 이 기도 생활의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보다 사람에게로, 그리고는 그 영혼에게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찬양과 교육, 그리고 교제도 나누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해야만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신앙은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있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외양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하여도 기도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책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들은 늘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온전해지면 우리 영신의 성전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전이 리모델링 되기 이전에 기도가 먼저 리모델링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패의 자리를 엎으셨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강도라는 말 닮아 있는 말이지요. 발음도 얼핏 비슷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가 되지 않을까?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강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을 기도라는 형식에 담아서 올려버리면 그것이 바로 강도와 같은 기도인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도가 온전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기도의 닻으로 매여 있지 않다면 우리들도 조금씩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집이 되십시다. 문제와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비전과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해서 응답받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